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주님의 완전한 속죄의 교훈을 버리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 같은 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자들에 속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는 연옥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5장에서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허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죄 사함 이후에 추가적인 형벌이나 정화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미혹이 되는 것이다고 존 칼빈은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잠벌, 남아있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의 시간을 연옥에서 보내면서 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어리석은 미혹의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교리에 대해서는 최근 몇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구원론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개신교인의 인구가 약 10억 명이 좀 넘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에 속한 자들만 해도 13억 6천만 명이나 되고 정교회에 속한 자들도 2억 2천만에서 2억 4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 교리를 통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 밖에 구원 가능성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종교인들이라도 불신자들이라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선량하게만 살았다면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천주교에 속하여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연옥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판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인들이라거나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단을 넘어서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정교회도 다른 종교, 즉 마리아교인 것이지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기독교의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될 뿐이지 그 안에 내면의 것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중보자는 소위 성모 마리아인 것이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성이다 주장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타종교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타종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양심에 따라 살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다른 종교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 사상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미혹이고 거짓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제 첫 것,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를 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의 필요성은 사라지죠. 모형과 그림자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다.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삼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보통 흔하게 듣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진리들, 교리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천주교의 무서운 미혹들을 살펴보고 정교회의 끔찍한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노라면 우리가 흔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는 이 놀라운 교리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통한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고 완전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반복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사를 통하여 주님을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명하신 주의 성찬에 사용할 때에 그 빵과 포도주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천주교나 정교회의 거짓된 교리인 화채설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이지 결코 여러 번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담당해 주신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이 연옥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잠벌, 일시적인 형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그만큼의 고통 속에 형벌을 받으면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연옥교리는 이단 사설 중에 이단 사설이고, 그래서 존 칼빈은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허구다라고 잘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만 그 죄사함은 일시적인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 죄 때문에 계속하여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바라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2번, 3번, 10번, 100번의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셔서 거룩하게 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며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하지 믿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옥 같은 곳에서 남아있는 형벌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하여 고통받으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가 주장하는 연옥 사상은 이단 사이비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사상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끔찍한 고안물들이 되어집니다. 15절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진실한 실체를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회개와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회개 없이 이상하게 주님을 믿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고 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 다른 말로 회심, 회개가 없는 믿음, 이상한 믿음이지요. 자동차를 새로 장만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리고 운전하려고 보니까 내 바퀴가 다 빠지고 없는 것입니다. 엔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가 어떻게 정상적인 차가 됩니까? 회개 없는 이상한 믿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성화의 과정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마음, 생각, 행동 등을 통하여 지어왔던 죄들, 또한 현재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깨달아가면서 회개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될 때에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영원한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실상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없이는 내가 겉보기에 아무리 선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는 존재가 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적인 복음 전도, 인본주의적인 복음 전도가 판을 치는 현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증거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듯이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을 사용해 온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이고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영원한 멸망 지옥밖에는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도 작은 사랑, 조금의 사랑, 얼마의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복음이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노숙자에게 식사라고 밥값을 주었다면 노숙자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조금의 사랑, 조금의 긍휼이죠. 그런데 어떤 노숙자에게 한 달 생활비를 주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그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그에게 직장을 장만해준다면 그건 얼마나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서도 자존망대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재산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두루두루 하고 청년들이라면 멋지고 유능하고 잘나고 이쁘고 나만 사랑해주고 유능하고 그런 배우자까지 주고 잘나고 멋지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 멋진 자녀들까지 주고 평생 쓸 큰 재물들을 넘치게 주고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의 사랑을 인정해 줄게요. 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니까? 그 망상 속에 거하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과보호의 잘못된 열매에 속하기도 하지요. 과거 1980년대의 TV 광고를 보면 자녀를 과보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랬었습니다. 과거 80년대 광고의 과보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과보의 결과가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야, 1980년대의 TV 광고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저렇게 관통했는가. 미래 예언적인 광고였구나 할 정도로 자녀를 과보하고
하고 나니까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부모라면 자녀인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시렵니까? 점점점 자존망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들을 때에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해야 하는데, 그렇기보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뭘 주시려나이까 하는 완악함으로 달려가 버리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형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압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일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물론 찬송할 때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지만, 진실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을 믿는 현 시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사랑의 복음, 자기 영광의 복음, 자기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야. 그런데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완악함 속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에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믿음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만 일들은 너무나 많더라. 물론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믿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찬양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망각해 가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해 버리면서 세속화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더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씀, 이상향적인 말씀,
환상 속에 있는 말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최근에도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한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들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후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날에 확정됩니다. 죽은 다음에 그가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확정된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반면에 상급도 받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믿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정죄받지는 않고 천국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게 될 일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입는다고 해도 가장 비참한 정도가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들은 그보다 더 나은 상황들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사람들의 그 천국의 확정과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죽은 자들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로마 가톨릭의 전제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뭔가를 함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가 변해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고 등등등이 벌어진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황은 나는 연옥에 간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바로 즉각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 그런데 연옥에 간 영혼들을 내가 풀어주려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줄게. 그러한 면죄부를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팔았던 것입니다. 95개조 루터의 반박문 가운데 제82항은 이렇습니다. 교황이 연옥의 영혼을 풀어줄 수 있다면 왜 사랑으로 모두 풀어주지 않는가? 교황이 연옥의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다 풀어주면 즉각적으로 전부 천국에 갈 것인데 면죄부 장사는 왜 하냐? 그렇게 사랑이 없냐? 말하는 거죠. 루터는 연옥은 성경의 근거가 없으며 미사 장사는 그리스도를 모욕한다 라고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연옥과 위령기도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연옥과 위령기도는 명백히 비성경적인 관습이다. 고대 교회 후기에 형성된 오류에 불과하다. 초대 교회 때는 연옥이라든지 위령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후반으로 왔을 때에 그때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연옥설에 대한 이야기도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카베오하 12장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마카베오가 우상숭배 가운데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지냈다.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러나 마카베오 상하는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마카베오하 12장을 교리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찌빙글리는 잘 이야기합니다.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죽은 자의 상태는 즉시 천국 또는 심판으로 귀결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죽은 다음에 즉시 결정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다고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의 장소이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명백히 금지한다고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위령기도, 또한 연옥설 같은 것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는데 그런 악한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참여하면 안 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죽은 다음에는 각 개인별의 심판이 있는 것, 그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 나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백보자 심판은 공적인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각인이 자신의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그리스도께 집고하게 되는 공적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판결은 결코 백보자 심판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 때에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그 많은 어리석음과 죄악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놀랍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은 더 높이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2서 1장을 보십시다. 요한2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2서 8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온전한 상을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정교회는 또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지내쳐, 그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할 때에 지나치게 나가서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체육 시간 되면 피구 같은 게임을 합니다. 피구라는 게임을 할 때에 정해진 선 안에 있어야지만이 아웃이 아닌 거지요. 그 선을 벗어나면 아웃인 것처럼 지나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과 같은 방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어 그 시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연옥에서 보내야 돼.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몫이 있어. 그런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대속, 속죄의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너뜨려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제가 이 그리스도의 교훈도 일반적인 주님께서 증거하신 다양한 말씀들에 대한 해석은 아닐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해당하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깨달아가는 것인데,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복주의 전도, 기복주의 신앙,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 왔고, 인본주의적인 전도와 인본주의적인 복음 신앙을 경계해 온 것은, 그런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나버리는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을 떼지 않고 항상 함께 증거하시고 말씀해 오셨지만 현대 시대의 복음에서는 회개는 사라지고 회개는 옵션으로 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믿음만 남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믿음의 변질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러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나버리는 것들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게 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10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신천지 같은 자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려 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이 방문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천주교가 얼마나 개신교와 다른 종교이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떠난 종교인지를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일반적인 천주교인들과 차를 마시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천주교인이 있을 때에 그들을 집에서 만나지도 못한다, 집에 들이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가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할 때에 이방 종교인,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천주교인 이런 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려고 증거하려고 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무엇을 증거하려고 찾아왔느냐, 어떠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오는 자들은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훨씬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들을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오는 자에게 인사라도 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인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정교회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도 많은데 그런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라도 한다면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집안에 그런 자들을 들이면 그 악한 정도는 더 심한 것이 되겠지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 부분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진실로 복음 자체를 훼손시키고 회방하는 사단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위령기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해서 죽은 자들의 상태를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들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사도들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난해 구절, 명확하지 않은 구절, 해석이 매우 어렵고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사상 누각을 짓는 자들과 같습니다. 최근에도 한국 아파트 가운데서 철근을 많이 빼먹은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었지요. 그런 아파트를 철근이 없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 그러죠. 그렇게 철근을 많이 빼버린 그러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끔찍하게는 명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리석고 거짓된 것들, 로마 가톨릭으로 한다면 마리아에게 전구를 요청하는 것, 마리아 찬미, 성인 성상 유물 숭배,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연옥 교리, 그러한 끔찍한 것들,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이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거나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붙잡는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